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9장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 그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얘기하겠느냐? 사랑 주제.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실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에는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한 4, 50명이 성경을 따로따로 적었는데, 놀랍게 그 성경 안에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없지만 새벽별, 돌, 다시 오실 왕, 이런 그 메시지로 오는데, 근데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끌어당기시면서 다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고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요. 이거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처음에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조금이고요, 거의 다가 믿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우물쭈물하면서 눈치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로 굉장히 담대하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것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왜 예배를 드리냐? 그때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나도 예배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그것도 은혜인데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교회를 왜 다니나, 이것이 불쑥불쑥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절에 다니나 교회를 다니나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하라. 참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한번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정말 이 사도 바울님이 간절하게 우리가 9장 첫 절, 2절 보면 자기가 정말 소멸될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다라는 1절 말씀. 근데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바른 열심을 얘기합니다. 바른 열심. 우리에게 바른 열심이 필요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안 된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자기가 막 지켜서 내가 잘 지켰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살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완전하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죠. 근데 누가 완전하게 지키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리는 거라. 누가 지옥에 가겠느냐? 보면 이 7절 말씀에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이 사람 천국 갈 거야, 이 사람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난 이 정도면 됐어.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천국행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딱 지옥행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열심히 예배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천국에 가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나중에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묻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하면 답을 총 가려고요. 왜 교회 다니세요? 맛있는 밥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거기 좋은 분들이 많아요.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왜 예수 믿으세요? 고은이 왜 예수 믿으세요? 아빠가
아빠가 안 오면 혼내요. 그런가요? 왜 예수 믿니? 아, 사랑해. 고은이를 사랑해. 할렐루야. 이게 뒤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진실로 우리가 고은이가 깨닫고 얘기한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 대답이 나오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전부. 근데 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내가 왜 예수 믿지? 이렇게 지금 하면 아직 깊이 예수님 깨닫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러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양 목사도 여러분 청소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질문투성이었어요. 믿음이란 도대체 뭐야? 전도사가 됐는데도 명확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깊이 깨달았던 건 제가 한 30 넘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직도 시간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마서 5장 6절 말씀은 그런 거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확증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죽어야 하는데 내 아들 예수가 대신해서 죽는 거야. 믿으면 너희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39절로 4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 거 원하지 않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해서 왔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갑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의 마침은 바로 그 사랑의 확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주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로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제도 우리 학생들 질문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성호 목사님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저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죄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기준 미달이에요. 그 기준 미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 미달 없는 걸로 해줄게 하고 죽으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은 사람이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 이게 지금 주님 하고 부르는 이것,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10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냥 아무 마음의 감흥 없이 주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 주인 되신 것을 깨달아서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아야 되겠다. 예수는 나의 주. 삶은 하나도 안 변했어. 삶이 변해요. 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주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부르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주님,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정말 이 속에서부터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이 바뀌어서 예배자가 된 거죠. 예배자. 예수는 주라고 하는 찬양도 있고요. 주를 찬양, 오늘 찬양도 주를 찬양.
모든 찬양에 보면 주님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 진짜 그 부르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면 그게 이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면요. 12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먼저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그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 이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한 그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곳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사건 이유냐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에게 사실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애굽 왕을 깨닫게 하셔서 그 땅에서 평안이 나오게 하는데 그 애굽 왕이 많은 재물과 종들을 줬다 그랬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요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인생이 조금 바뀌어요. 물질관이 바뀌어요. 다시 자기가 제단 쌓은 곳에 나와서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과 이번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는 완전히 다른 지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야, 난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데,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여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영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복음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좋은 소식. 할렐루야.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주를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전파한다라는 이야기를 14절, 15절 말씀에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먼저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참 아름답다 하시는데,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얘기하고요. 오늘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복음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소식이 들릴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소식이 들릴 수가 있어요. 뭐 좋죠. 굉장히 좋아요. 뭐 누가 선물 줬다. 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됐다. 이야, 뭐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됐다. 이야, 좋은 직장에 갔다. 우와, 월급이 좋다, 많다. 우와,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들어요. 근데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와! 해야 되는데. 뭐? 왜? 나랑 무슨 상관? 가장 소중한 소식은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할렐루야. 다 들렸어. 이사야가 이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도대체 믿는 사람이 없네요. 계속해서 얘기하기는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어제 우리 이성호 목사님 돌아온 탕자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 어제 말씀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 거지 같은 옷을 당장 벗겨서 입히려고 종으로 옷을 가져오니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소를 이미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 백성들을 향해 얘기해요. 유대 백성들. 그런데 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손 벌리고 기다립니다. 돌아오라. 듣고 순종하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진실로 복음이 되는 역사와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알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신내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길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좋은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라. 날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참 복이, 참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